손님들 왔을 때 그 약초 나물 비빔밥을 해줬잖아요. 페이스북에서 봤습니다. 많죠. 이번 올해는 이제 그 화단에 약초 나물을 본격적으로 좀 가꾸려고. 네, 그래서 주일마다 이제 약초 나물 밥으로 좀 지체들 좀 같이 먹을까 이런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영적은 또 육적인 것도 이제 안전하게 돈도 안 들고 네. 돈은 안 들고 그다음 아주 야채를 많이 종류가 지금 방풍나무를 엄청나게 많이 심었어요. 공짜로 얻어가지고 여기가 다 같이 없어지니까요. 다 버려놓은 걸 가지고 다 옮겨 심어가지고 아마 가을까지 방풍나무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방풍나무가 뭐예요, 목사님? 방풍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그 식물이 있는데 이게 생명력이 엄청 강해요. 심어 놓으면은 계속 자라 나와요. 네, 그게 병풍을 막아주고 혈액순환을 되게 하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드시면 그리고 향이 좋고요.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혹시 방풍나물 있으면 그냥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계속 올라옵니다. 방풍나물. 무슨 깻잎 같이 생겼어요, 목사님? 아니요, 깻잎이 아니고 뭐라 해야 되겠노? 보여줘봐요. 예. 이제 그럼 네이버 그냥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나와요. 방풍나물. 방. 은행잎처럼 생겼어요. 은행잎. 은행. 이파리가. 그리고 머위도 번식이 잘 돼요. 머위도 뿌리만 머위. 머위도 먹어요? 머위. 예, 머위도 이게 머위도 저기 가니까 다 버려놨어요. 그래가지고 뿌리를 다 캐왔어요. 캐와가지고 화단에 심었어요. 한국에 또 방풍나물이 엄청 유행이구만요. 예, 방풍나물 너무너무 좋아요. 예. 한국이 엄청 유행인가 봐요. 예. 쿠팡에서 풀고 팔고 난리고 막. 거기 삼립국화 이런 것도 참 좋고요. 그리고 저기 방아풀 이런 거 제가 지금 깻잎하고 많이 심어놨어요. 그리고 여러 종류의 것들을 파하고 많이 심어놔가지고 이제 미나리도 심어놓고 해가지고 수 이런 거 심어놨고 잘라가지고 수일 되면 이제 같이 그것만 야채 해가지고 밥, 나물밥 이렇게 해서 쌈으로 샐러드 먹으면 아마 지체들이 평소에 밖에 나서 직장 다니고 하면서 맨날 밖에서 사 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진짜 나물들을 많이 못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해주니까 너무 전부 다 좋아. 또 먹고 싶다 그래서. 근데 돈도 언제 갈까요? 언제? 열심히 당장 내려오세요. 언제든지 열심히 제가 미리 공지해 주시면 저희가 맨날 매주 하는데? 매주. 블루도 좀 얻어와요. 그래서 심어. 예, 집을 사시면은 텃밭 갖고 가 심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모종을 보내드릴 테니까. 와, 그러면. 아니, 신랑이 진짜 나무 엄청 좋아해요. 정말 좋아하는데 저는 하지도 못하고 별로 안 좋아해서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얘기 듣고서 막 부러워가지고. 네, 드셔보시면은 맛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아. 맛이 종류가 많잖아요. 쓴맛, 신맛, 온갖 단맛, 고소한 맛, 향긋한 맛, 짠맛, 매운맛, 근데 그 전체가 다 먹을 수 있어요. 모든 맛을 다 먹을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성령도 이제 골고루 먹으셔야 돼요. 골고루. 한 군데만 치우쳐가 먹으면은 영적으로 병이 들어요. 예. 목사님, 제 질문이 예. 넓은가 봐요, 목사님. 아니, 화단이에요. 화단이 넓으신 것 같아요. 교회 화단. 교회 건물 화단입니다. 다음에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예. 지난주에도 질문을 좀 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오늘 또 지금 같은 내용이 돼서 이제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이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고 또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고, 그런데 그게 결국은 분열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그렇게 이제 그 어떤 육체일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하면 출애굽 당시에도 주술사들도 행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또 하나님이 행한 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또 성령의 역사라고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난다라는 이런 표현이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분명히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너무 단호해서 이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너무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거를 비판하거나 판단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쩔 때는 조금 이렇게 거북하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여기 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육체의 일이다. 또 육체의 일이라면 분명히 사단의 역사인 거잖아요. 그렇게 또 구분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네. 좀 이제 지난주에 우리 나눔 속에서도 그 이야기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주 화요일 날 그랬을 때도 좀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었는데, 오늘 또 그렇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그거를 명확하게 이제 구분하는 것들은 쉽지가 않죠.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도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런 것도 나오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믿음이 그죠? 그렇지만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제 산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사람이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하셨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산을 옮겨주셔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구약에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죠. 근데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셔도 홍해를 건너자마자 먹을 게 없었고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은 바로 불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도 육의 사람은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왜곡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귀신이 사단이 한 일인지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지금도 이 십자가의 복음 아닌 사람들, 또 은혜의 복음 아닌 사람들에게도 기적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하나님 역사하실 수도 있죠. 왜냐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해서, 근데 또 그게 사단이 한 건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는 건 수도 100% 확신을 못 해요. 100% 확신은 안 돼. 왜냐면은 우리가 주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 생명의 복음 안에 와야 이게 구분이 돼요. 그렇지만 일단은 이제 우리가 내가 한 것이 전혀 없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하셔야 진짜 하나님 하셨다가 되지만은, 내가 하는데 하나님 도우시가 일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직 육에 있을 때지만은, 육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육의 상태에서 거듭남으로 오기 위해서 그 앞에도 일을 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도
야복강에서 거듭남을 경험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서 계속 역사하셨잖아요. 이제 거듭나기 전에도 야곱의 삶에 계속 개입하시고 이끄시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거듭남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분이나 야곱 속에서 나오는 부분은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땅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육은 자기를 신뢰함이거든요. 자기를 신뢰함.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나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그 속에 이게 내가 했다라거나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면 이제 육이 섞이는 게 되죠. 그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좋을 것 네, 조금 명확하지는 않는 것 이제 제 지금 상태에서는 명확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선악이라고 하는 컨셉, 같아요. 선악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육에 속한 거고,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우리의 옛 자아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렇다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서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은 죄의 권능에 의해서, 즉 사단이 주체가 되어서 움직여지는 것들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진다면 조금은 좀 더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연합되어지지 않은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물론 사단의 역사들도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인식하니까, 근데 그것을 너무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이 하셨다, 크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전에도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면서 요즘 제가 이제 그 옛사람에 대한 게 너무 강조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제 경험해 보면서 그거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그런 옛사람, 즉 사단이 우리를 주장해서 우리를 왕노릇하면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 옛사람의 형태를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경험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옛사람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의 주인은 사단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나라고 표현되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가짜나 진짜나로 시작했던 이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 두 개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쭉 나오면서 옛사람은 죽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책을 보면서 그때 이제 정확하게 옛 자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끝났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는 그 옛 자아가 없다. 없는데 왜 거기다가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데 이제 또 스티븐 맥베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제가 경험됐던 게, 그건 남아있는 건 죄의 권능이다. 본성이 아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에 해당되지 않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은 분명히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죠. 육의 이름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 이제 어떻게 보면 분당짓는 것, 분냄과 당짓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그렇게 외친다 하지만 결국은 당짓는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연합이 안 된다면. 그러면 그 십자가 복음을 외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게 육의 일인 거잖아요.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또 성격상 막 이걸 가르고 싶어서 이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저의 경험을 보니까, 이것은 정말 사단의 일이네. 하지만 그것을 사단의 일이네. 그리고 그게 구분된 다음에 결국은 그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조금 더 명쾌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이게 쉽게 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뭐랄까요 관심이 가져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쉬운데 이제 그래서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하나님의 일이다 성령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조금 이제 제 속에 이걸 성령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나? 이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나?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나? 이런 이제 생각들이 좀 들어서 지난주부터 이제 조금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십자가의 복음을 부분적으로 경험한 사람들 많죠. 경험하기도 하고 맛을 보는데 거기에 이제 거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생명이 아주 어린데 십자가의 복음을 딱 경험했다는 것은 처음에 이제 생명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아주 어린 단계에서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밭에 방풍나무 하나가 떨어졌는데 나머지는 다 이제 잡초 아니겠어요? 아직 그 수준인데 자기는 뭔가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진짜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고 경험함으로 시작됐잖아요. 예. 근데 아직까지 어린아이 수준인데 자기들 아직 어린아이인데 자기들은 뭔가 굉장히 생명이 많이 자라서 엄청나게 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쓰면서 너희들이 아직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할 만큼의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의 증거가 뭐냐? 너희가 갈라지고 있다. 능력도 나타나고 생명의 경험도 있고 은사도 나타나고 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아주 놀랍게 전하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생명은 경험되지만 아직 어린아이라는 말은 분열된다는 말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단에게 아직까지 다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자라야 된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들 속에 진짜 그 생명이 자라는데 중요한 게 뭐냐? 영적으로 자랐다 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십자가의 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자랐다 안 자랐다 할 때 미련하고 약한 자랑할 수 있느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나는 미련합니다가 같이 증거돼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더라도 나는 무능합니다가 같이 증거돼야 돼. 근데 내가 미련하고 약한 걸 이걸 빼고 능력과 지혜만 증거한다면 우리 쪽에서는 이게 많이 나타나는데 저쪽에서는 적게 나타난다 해가 또 막 나누어져 갈라지는 일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생명은 자란다라는 부분을 또 이제 우리가 알아야 저 사람이 아직 십자가의 복음이나 시험은 분명하지만 아직 생명이 아주 어린 단계구나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제 물론 어리다는 말은 많은 부분에서 사단에게 속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이제 오늘 첫 시간, 둘째 시간에 이 가려내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 어릴 때는 많은 부분에서 속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공부를 통해서 속고 있는 부분에서 점점 눈이 밝아지고 자유해지는 거죠. 오늘 이제 요한복음 9장도 소경의 눈이 밝아지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교만이잖아요. 교만. 선악과의 성분 중에서 가장 감추어진 성분이 뭐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이지.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조차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몸에는 저의 권능인 교만의 부분에서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시를 남겼잖아요. 가시를 남긴 이유가 뭐냐면 바울로 하여금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시를 남겼어요. 근데 가시가 없으면
교만해. 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두시는 겁니다. 약점.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약점을 두셔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그 약점이, 그 미련하고 약한 거잖아요. 약한 게 있어야 계속적으로 생명입니다. 그리고 부패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생명이 자라요. 그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예, 제가 약점을 가지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저희 교회가 빨리 부흥한다. 제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제가,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보셨겠지만 저번에 박수열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주일날 성도들이 이렇게 안 오나. 그게 가시예요, 가시. 근데 그 가시가 있어야 뭐가 돼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만할 수 없는 게 뭐죠? 계속적으로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절대적 조건이에요. 절대적 조건. 이거 하나님의 안배죠. 근데 이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교회가 숫자가 막 불어나요. 50명, 100명, 1000명 불어나죠? 좋을 것 같죠? 좋은 점도 있지만 아주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다 되잖아요. 재성도 되고 숫자도 되고 영향력도 되고 다 되죠. 자식도 잘 되고 뭐 다 잘 돼. 관계도 다 좋고 다 잘 되죠. 약점이 없죠. 약점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만해져.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무너지는 게 복이에요. 그죠? 무너져야 사단이 붙들고 있던 영역이 깨지죠. 근데 지금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점을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좋은 점이요. 바울은 한 교회에 딱 정착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계속 순회하는 거예요. 순회. 순회하니까 그 담임 목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굶주리고 헐벗고 핍박받고 그렇게 하니까 유명한 자 같으나 또 무명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이 두 가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두 가지 같이 있는 게 되게 좋아요. 같이 있는. 그게 더 안전하고 그게 더 풍성하고 그게 더 하나님의 안배가 가장 더 완전한 안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12제자 중에 거의 어떤 면에 해당되지만은 그것도 핍박이 있어. 저도 핍박받으면서 쫓겨다니면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가시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뭔가 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 잡히면 언제든지 죽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베드로도. 중국 교회도 그랬어요. 중국 교회도 중국 공산화됐을 때 지하교회는 지하교회 자기가 수십만 명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라도 공안에게 잡히면 그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됐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쪼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잡히면 죽으니까 막 다 쪼개는 거예요. 다 쪼개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다 쪼개는 거예요. 저도 이 십자가 복음 전하지만 제가 이렇게 연결되는 분도 제가 다 관리하지 않잖아요. 제가 소원은 각자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저와 그냥 교통하는 거죠.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작부터 해가지고 쭉 자라면서 수십 년 과정을 보셔야 돼요. 수십 년.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여러 단체들을 본단 말이에요. 보면요. 과정이 다 보여요. 가다가 어느 부분에서 걸리고 가다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다 보여요. 40년, 50년의 과정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가면 나중에 저렇게 문제가 생기겠구나. 저게 우리가 못 본 부분이구나. 이렇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교통하지 않으면요.
자기 단체가 있어요. 자기 단체 안에서는 안 보여요. 밖에 나와서 보면 환하게 보여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십자가 보면 은혜 복음하는 단체들이 제가 아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쭉 만나보잖아요. 교통하잖아요. 소식을 듣잖아요. 아, 어느 부분 때문에 걸려가지고 생명이 아직 더 이상 못 자라고 정체되어 있구나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눈이 밝은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눈이 밝으려면 교통이 돼야 돼요. 교통이 되면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으면 눈이 어두워지죠. 예, 말씀 듣다 보니까 결국은 성령의 안배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예. 보여지는 것 같고, 또 예수님께서도 뭐 사마리아 여자도 마찬가지였고 그냥 익은 곡식으로 봐서 그냥 낫을 데우셨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어린아이 상태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다 이루신 그 구원의 일들로 어린아이 상태로 보여지는 어떤 그렇게 듣는 동안 이렇게 경험이 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은 반드시 자란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은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해도 무리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또 한쪽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한쪽에는 아직 사단이 역사하는 게 굉장히 많죠. 우리 죄의 권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눈이 밝아지는 만큼 해방되어지고 또 분명해지는 거죠. 예. 굳이 그걸 사단의 역사라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예. 막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면 알게 되니까. 예.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성령의 안배 속에 허용된 사단의 역사라고 봐야. 예. 그럴 수 있죠. 또 성령께서 이제 뭐 은사나 여러 가지로도 역사하시니까. 예. 없는 게 아니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조금 하시죠, 그러면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죠. 예.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 지금 눈을 떴다는 거잖아요. 소경되었던 사람은 결국 옛사람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밖에 못 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관점으로만 모든 걸 보는 사람. 이게 소경이죠. 근데 이제 눈이 떴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됐다. 또,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었다. 이것만이 눈 뜬 게 아니고, 또 다른 표현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이타성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됐다. 이타성. 내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 이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됐다. 이게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눈을 뜨게 됐다는 것을 원어로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됐다. 요 부분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부족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뭐냐면, 곧 이타적인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타적인 마음으로 본다. 이 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한 부분만 설명하는 사람 이야기 들으면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었다. 너는 왜 사람의 관점으로 보느냐 하면 또 이쪽을 정지할 수 있어요. 그게 내중심적인 성분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여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눈을 뜨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된 거고, 눈을 감은 것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건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 이게 맞추긴 맞췄죠.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너는 왜 하나님의 눈으로 안 보고 사람의 눈으로 보냐 하면서 내가 그 지식을 가지고 나가버려요. 이게 나갈 때는 뭐가 냐면, 판단과 지식이 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못 보는 대부분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내가 정말로 눈을 떴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지는 것도 뭐죠? 은혜로 보게 된 거잖아요. 내가 연구해서 볼 거야 아니잖아요. 내가 연구해서 본 사람이 많다니까요. 자,
내가 성경을 연구해서 본 사람은요, 이게 보긴 보는데 남에겐 적용이 안 돼. 실제가 안 돼. 그리고 누구한테 배운 사람이 있어요. 원어나 이런 거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야, 이 놀라운 세계 배웠어요. 배운 사람은 성경으로 알게 된 게 아니고 배운 거죠. 그래서 나갈 때 뭐가 나가냐면 지식이 나가요. 지식이라 하는 것은 이 배운 거 가지고 남을 판단해. 이게 이제 지식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 생명이라 하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거예요. 그 말은 은혜로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은혜로 알게 된 사람은 내가 알게 된 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남에게 지식을 통해서, 저한테 배운 사람도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일단은 배우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배운 걸 배우면 지식이 돼요, 지식. 근데 배운 지식에서 바로 나가죠? 그럼 이게 제한테 배운 것이 뭐가 되냐면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율법이 돼요. 근데 내한테 배운 게 바로 나가면 안 되고, 저한테 배울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실제가 되게 한 다음에 나가면은 온유하고 부드럽고 살리는 것으로 나가요. 근데 이게 성령으로 나가지 않고 나는 아는데 이렇게 나가면은 반드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쓰인다는 거지. 이 부분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이제 반드시 경험으로만 알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이 사람 자체가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 떴으니까, 이 사람 자체가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지식이잖아요, 지식. 이 사람은 실제죠. 아무리 토론해봤자 이 눈 뜬 사람 이길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소경이고, 소경은 눈 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사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소경인지도 모르는 곳 살고, 이 소경은 이제 눈을 떠가지고 다른 세계를 살죠. 세계가 다르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다. 하필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죠? 진흙을 이겼다가 뭐예요? 노동했단 말이에요. 노동을 해서 눈을 뜨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뭐죠?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안식일. 아주 심각한, 안식일을 어기면 돌에 추수교를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는 어떻게 고쳐야 되겠어요? 그냥 눈 떠라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입으로 눈 떠라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하필이면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을 뜨게 하는 이게 노동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뭐 진흙을 이겨서 눈 뜨게 하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니까 그렇게 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안식이 뭐냐면, 진짜 안식이 뭐냐? 진짜 안식은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일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면 진짜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나를 지키느냐 마느냐에 안식이 달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진흙을 이겼다. 진흙이 원래 보면 펠로스예요. 점토예요, 점토. 점토를 이겼다라는 말은 점토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점토를 가지고 만들죠. 이거는 뭐냐면은 새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새 창조. 창조행위란 말이에요, 창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의 눈을 창조하죠, 눈을. 새로운 눈을 창조. 이게 새 창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새 창조는 눈이 새롭게 창조돼요.
관점이 새롭게 창조돼요. 그 말은 우리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니까 그 마음이 보는 눈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보라! 보라! 하는 게 뭐죠? 보인단 말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게 새롭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면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헌 것이 새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아내가 중고인데 새 아내로 보인다. 남편이 중고인데 새 남편으로 보인다. 자녀가 중고인데 새로운 자녀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창조물은 그 새롭게 창조되면 어디에 들어가느냐?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이래, 지금 안식이. 그러니까 진흙을 이겼다는 말은 새 창조고, 새 창조하는 날이 뭐냐? 안식이다. 안식. 그러니까 새 창조가 되어야 매일매일을 안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이 뭐냐?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이 달라져야 안식이 된다는 말이겠죠. 눈이 달라져야. 그러니까 눈이 달라지기 전에는 안식이야. 교회를 보면서 온전하네. 온전한 교회로 보이면 안식이 되죠. 근데 옛 눈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뭐 이래. 이렇게 보이면 안식이 아니죠. 내가 자녀를 보면서 우리 자녀는 문제가 많아.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엄마 말도 안 듣고 고집 세고 내가 우리 애 성격은 너무 소극적이야. 우리 애 성격은 너무 말갈량이야. 우리 애는 능력이 없어. 우리 애는 게을러. 우리 애는 마약 중독이야. 우리 애는 학교를 안 다녀. 이게 다 뭐예요? 육의 눈으로, 내 관점으로, 율법의 눈으로 옛사람만 보이는 거잖아요. 옛것만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옛사람이니까 옛것만 보이는 거죠. 옛것만. 그러니까 영원히 안식에 들어가질 못해요. 내가 새 사람이 되면 모든 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새 것이 뭡니까?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딱 창조했을 때 고칠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 말은 고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대해서 손대면 안 돼요. 완성품이에요. 여러분이 휴대폰 받았는데 이 휴대폰 이거 미완성으로 받아요? 완성으로 받아요? 네? 완성품으로 받죠? 휴대폰. 여러분 휴대폰 받은 다음에 아이고 여기 카메라를 붙여야 되겠다. 카메라 붙이고 반도체가 부족하네. 그래서 칩사가 막 납땜하고 이런 분 없죠? 그러니까 애가 딱 태어났잖아요. 애가 딱 태어났는데 팔이 하나 부족하네. 팔이 2개밖에 없네. 한 개 더 붙여. 다리가 2개밖에 없는데 한 개 더 붙여. 3개 붙이고. 눈이 2개밖에 없네. 뒤에 있으면 좋을 텐데. 늘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야, 하나님 만들 때 뒤에도 눈 두셨으면 뒤도 다 보이고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잠을 자려고 해봐요. 얘가. 눈알이 베개가 어떻게 자겠어요? 못 잔다니까. 눈 밝을지 몰라도 베개가 못 잔다니까. 베개가 잠을 못 자네. 팔이 3개면 좋겠지만 걸거치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걸거치 가지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처음에 사람을 탁 만들 때 에덴 동산에서 탁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6일까지 동물까지 다 만들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다 준비된 상태에서 사람을 마지막에 딱 만들고 나서 너는 여기서 안식해라. 일이 없는 거예요. 완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면은 이 완전입니다.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도 6일 창조하고 7일 날이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6일째 창조됐죠. 그러면 7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7일에. 7일이 뭐죠? 사람은 6일째 창조됐으니까 7일부터 시작한 7일이 첫날이잖아요. 그 여호와의 안식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독교인이 갖고 개념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게 기독교인의 개념이 아니죠.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의 시작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 안식하고 그 안식을 가지고 월요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주일부터 출발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부터 출발하면 너무 쉬워요. 우리 자녀가 완성됐네, 온전하네, 로부터 출발했나. 어제 전화하는데, 제가, 그 딸 문제 때문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딸에 문제가 있나? 온전한데? 하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온전하긴 한데, 이거는 이렇고,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전한데,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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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면은, 그거 안 온전한 거야. 온전하다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온전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 눈썹이 안 그려져 있잖아요. 미완성이지만은 완성이단 말입니다. 네? 모나리자가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는요 뭐만 해요? 감상만 하러 가죠. 미술관에 감상하러 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모나리자 보러 가는데 이렇게 화구를 챙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더니 내가 가서 기필코 완성하리라. 눈썹을 그려 이렇게. 매일 집에서 20년 동안 눈썹만 그리는 훈련을 한 거지. 가면 내가 대단한 눈썹을 그리고 오겠다고 해가지고 화구통을 들고 드디어 결전이 날에 와가지고 미술관 가서 모나리자 눈썹을 팍 그려요. 그리는 순간에 여러분 철장형입니다. 철장형. 예? 완성된 것에다가 손대는 순간 여러분은 죽음이에요. 돈도 안 벌어내야 돼. 모나리자 그 수천억 할 건데 아마 그 여러분 다 몰아내려면 여러분 평생 감옥에 있어야 돼. 완성된 것에는 손대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을 뜨게 했다.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자기가 눈 뜬 날이 안식일. 눈 뜬 날이 안식일. 출발이 어디죠? 안식일부터 출발하는 사람이 뭐예요? 새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든지 인생을 살든지 사업을 하든지 자녀를 양육하든지 출발은 안식에서 출발해요. 안식에서 출발하면요. 자녀가 말을 잘 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내가 보기에 점도 흠도 없는 자녀. 손댈 게 없네. 네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분석 그리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온전하네. 그 자리에서 양육해. 온전하네. 그러면 내부터가 살아요. 내부터가. 그냥 자녀를 보는데 막 이 녀석은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래가지고 고쳐가지고 온전하게 만들어야지. 더 고쳐야지. 손대죠. 제가 성도를 그랬다니까요. 12년 동안. 큐티를 손대고 기도를 손대고 전도를 손대고 양육을 손대고 관계를 손대고 그래서 좋은 성도 만들어야지. 온전한 성도 만들어야지. 12년 해도 온전해지지 않더랍니다. 12년. 하루도 온전한 날이 없었어. 12년. 하루도 성도를 볼 때 온전한 성도로 보여진 날이 없었다니까. 하루도 안식이 안 됐다니까. 근데 왜냐면 제가 그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가 문제가 아니고 목사인 내가 눈 뜬 적이 없는 거예요. 안식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한 번도 안식을 준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안식을 못 주는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니까 우리 교회가 사람이 한 명도 안 와도 온전하네.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도 온전하네. 그런 목사인 나도 온전하네. 예. 그래서 안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그러니까 매일 안식인 거죠. 근데 안식은 뭐죠?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일이 없는 거예요. 일이 없으니까 일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이라. 근데 안식일에서 벗어나죠. 그건 곧 구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안식이 없다. 그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안식은 결국은요, 눈 뜨는 데 달려있어요. 눈이 떠야져야 안식. 눈이 감긴 상태에서는 절대 안식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눈 뜨게 하는 게 뭐죠? 네. 이게 6번째 표적이죠. 6번째 표적. 네. 그래서 저도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신 거예요. 계시,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눈을 열어주셨다. 진리를 알게 하셨다. 진리를 아니까 자유케 되죠. 자유가 뭐죠? 안식이. 네.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의 계시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여러분, 안식일의 계시만 아시면은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진수가 탁 뚫리는. 네. 자,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가 아니고 안식을 주겠다. 눈을 열어서 안식케 하십니다. 그래서 눈이 열린 상태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도 정교하게 해요. 그죠? 눈 감긴 사람이 일하는 거하고 눈 뜬 사람이 일하는 거는 수준이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눈이 뜬 사람은 뭘 보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 하나님의 일하심. 눈 감은 사람은 뭐가 안 보이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눈 감은 소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애쓰는 거예요. 근데 눈이 뜬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니까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자기가 쓰임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눔 해야 되니까.